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에게 속한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싫어요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인들을 소위 말해서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인 게 많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인 게 되었느냐? 개인 구원에 너무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천국에 가고 개인이 복을 받는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 더불어 사회가 구원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제사장 민족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성직자들만, 오늘 목사들만, 그 당시는 신부들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직통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직통 계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특별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라고 말할 때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 안에 있거든요. 특별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특별한 사람, 얼굴도 특별하게 이쁘고 또 행동도 뭐 해야 좀 이렇게 내 신앙, 이제 더 나아가 신앙생활조차도 좀
특별하게 좀 보여주고 싶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어떤데 그거보다는 내가 좀 깨달아졌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어. 깨닫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달은 것을 순종하고 싶어. 이런 게 좀 더 좋은 표현이고 같습니다. 개인의 구원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사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선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떡과 복음 어떤 게 먼저 가야 될까요? 떡이 먼저일까요? 복음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복음 못 들어서 떡 먹고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논리로 들어가면 어떤 게 먼저인지 그걸로 싸운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기장에서 말하는 거는 떡이 먼저다라고 막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럼 또 반대 복음주에서는 또 야 아니야 복음이 먼저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여러분 성경을 논리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 점점 나뉘어지고 있어요. 흑백 논리로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해져 갖고요. 과거와 달리 아주 무서워지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추석이 되면 가족이 다 같이 모이죠. 모여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러죠. 무슨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면 집안이 싸운다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정치 얘기, 종교 어떤 종교든지 존중해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세상 좀 싸우지 않으려면 그 말이 맞아요. 아무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우린 또 전하지 않으면 입이 뭐예요? 간질간질해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은 안 간지러우시죠? 그죠? 그래서 아무 문제 전도 안 할, 말도 안 하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말은 하는 사람들 또 뭐라 그래? 말만 잘한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만 잘하는 뭐라 그래? 개독교라고 또 욕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중심을 잡는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게 속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속한다고 하는 것은 소명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핏부림을 받아 성결하게 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성과 논리로 믿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성과 논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또한 교회는 다니지만 논리에만 이성에만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에도 제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다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기독교라고 할 때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싫어합니다. 우린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죽고 사는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평강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은혜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삶을 은혜와 평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요? 그럼 저 수단이라는 나라는 왜 저러고 살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 저 민족이 저렇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독교인들은 어디에만 집중해요? 저기에는 집중이 없습니다. 누구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쓸데없느냐?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전혀 주위에는 뭐를 갖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떠듬떠듬 읽어도 저 수단 민족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 와닿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갔던 라오스 땅 이번에 갔더니 조사해 봤더니 몇 년 전에 조사했더니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1위가 라오스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할까요? 라오스가 행복할까요? 라오스가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말한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땅은 불교 국가예요. 기독교는요, 우리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종교는 어떤 것이냐? 오늘 10절과 12절에 보니까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라고요. 나 하나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의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개인에게 집중하실 때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개인보다는 그 개인을 통해서 그 시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5천 명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던 거예요. 그 사람 배불리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고침받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을 때도 또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 했어요?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셨어요. 삭개오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어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하나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뭐 하기 원하셨어요? 그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마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 하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교회를 드려야 됩니다. 일터교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교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터교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터교회 하는데요 5분이면 다 돼요. 난 일터를 목사님 직장을 안 다니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일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세상 사람 돈을 잘 벌을까요? 돈에 집중을 하는 거야. 돈이 보이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쓰지만 우리들은 다르죠. 그러니까 좀 바꾸세요. 시각을 좀 넓혀 보시라고요. 나만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래야 돼? 막 우울하게 살다가 그냥 온통 자기 혼자 모든 세상의 짐을 다 짊어져 갖고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나 봐. 그런 것만 생각하지 좀 마시고 좀 옆 사람을 좀 보세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석을 보내야 되는데 추석에 갈 때 나는 해갈 것도 없는데 막 돈도 없네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 거 생각하면 짜증나고 우울해지는 거야 이 추석이.
여러분 명절은요 참 기회야.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명절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도 자식들이 오느냐 안 오는지 그걸로 막 우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명절에 어떤 놈의 자식한테 어떤 복음을 전할까요? 준비를 하시라고. 아멘. 그래서 이 명절이 정말 예수에게 속한 증거를 나타내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계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그래서 오늘 10절에 말하잖아요. 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잖아. 자, 여러분 세상에 제가 보면서 야, 돈이라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교회 부흥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로지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내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장사하다 찌양이 안 찾아갖고 사업이 망했어. 그래도 주님과 함께 망하면 그게 복인 걸 믿으십니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억울한 마음 안 들겠어요? 계시가 아니면 억울한 거예요.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초대교회 시련을요, 그 어려움들을 자신의 신앙으로 증명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시련, 어려움들을 뭐예요?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길로 여긴 거예요. 오늘날의 간증을 자꾸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돼야지만 그게 간증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자리는 뭐 한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다는 그거 하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야. 그것도 이루어야 되면, 하지만 그게 내게 아니야. 그게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뭐 할 수 있는 거? 받게 되는 거. 그것이 초대교회에게는 기쁨이 된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못 살죠. 예수 믿는데 우리 집은 아휴, 맨날 복도 없는 것 같고, 누구네 가게는 찌양이라도 찾아오는데 우리 엄마는 찌양도 안 찾아오나? 매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 어? 참, 누구는 병도 났는데 누구는 병도 안 났고 점점 아파지기만 하고, 도리어 점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로 자빠져 코가 깨진다고. 나는 우리 집에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더 놀라운 건 이럴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볼 때는 그 엄마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감사를.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나 믿으며 가되 이 작은 자를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에게 속한 자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속상하고 어렵다고 부모님 외면하지 마시고요. 잘 섬기시려고 하나님 부모님 줘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분이 천국에 가는 길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내가 예수에 속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저 이방보다 더 악하다고 말했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13절에 뭐예요?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다체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마음을 잘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총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그 말한 그 장사한 분은 찌양을 기다리지 않았어. 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말도 안 되는 여자가 유튜버가 찾아간 것 뿐이야. 여러분 마음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가다듬고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쏟아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마음에 원망이 들어가니까 다 막힌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 하게 돼? 꽉 막힌 거예요. 막힌 거야. 하수도가 막히면 역류하는 거잖아요. 들어가는데 역류가 되잖아.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원망과 불평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뭐가 돼요? 역류가 되는 거야. 역류가. 근데 그래도 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역류 안 하려고 막 참잖아. 입으로 참잖아. 목사님 말하면 막 안 된다 입으로 참어. 근데 어디로 나와? 막 얼굴로 다 나오잖아. 옆 사람 봐보세요. 얼굴로 막 그냥 역류돼 갖고 막 뽑아낼 수 없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본다니까요. 그거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 개독교라고 말하는 거야. 얼굴로 나오는 거야. 그러다 참다 못해갖고 뭐예요? 그냥 폭발하고 다 쏟아낸 다음에 또 양심에 찔려가지고 또 그 다음부터 예배도 못 드리잖아.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막혀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수도가 꽉 막힌 것처럼. 왜? 정신 못 차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설거지 하신 분들은 알고, 우리 교회 하수도 잘 막혀요. 그래서 거기 제가 써놨잖아요. 기름기 안 들어가고 음식물 찌꺼기 안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거 뚫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우리는 아래층에 4층에 여호와층에 배관이 있어갖고요 밑에서 뚫어내야 돼. 아휴, 막혔다가는 얼마나 힘든데.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막히는 거야. 좀 넉넉함으로 다 좀 떠내려 보냅시다. 아멘. 그거 안 돼가지고 요원해가지고 그게 하나 쌓여고 머리카락이 하나 쌓여가지고 담배꽁초 사이 다 쌓여서 뭐야 꽉 막혀가지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밖에 없는. 다 떠내려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은혜라고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더위 진짜 더웠죠. 라오스도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 근데 라오스 더웠는데 우리 목사님들 계속 하나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국이 너무 더웠어 갖고 라오스 더위가 안 느껴지는 거야. 근데 라오스도 너무 더우니까 한국에 와도 뭐해? 더위가 안 느껴져.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은혜라는 게 줘도 은혜를 못 느껴. 최종이 사랑하려고 은혜를 섬기려고 그래도, 다른 셀 리더가 은혜로 섬기려고 그래도 자기가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땀을 흘려도 복이에요. 가니까 호텔에서 잠을 잤단 말이에요. 호텔에서 잠을 잔다고. 근데 편하지요. 근데 청소의 기쁨은 못 누려. 호텔에서 편히는 잘 수 있어. 근데 뭐는 못 느껴요? 청소의 기쁨은 못 누리는 거예요. 요리요? 맛있는 게 많아요. 근데 먹는 즐거움만 있지 다른 사람이 먹는 기쁨은 못 누리는 거야. 거기에 라오스 현지인들이 맛있게 계란 후라이를 해줘, 오므라이스를 해줘. 아침이 되면 그들의 얼굴이 그걸 보면서요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몰라. 내가 돈이 좀 많으면 팁을 좀 많이 주고 싶었어. 없어서 못 줬지. 근데 먹는 사람들 아침에 와갖고 또 아침에 지루하고 소화하는데 또 안 올라와. 안 먹어. 그 비싼 데서. 저는 꾸역꾸역 다 먹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어떤 사람은 줘도 은혜를 못 누려.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자기는 월급 받 일하면서 계란을 하면서 맛있게 먹는 얼굴 보면서 기쁨으로 보는 걸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떤 즐거움이 좋을 것 같아? 그냥 누워 있어서 청소 안 하는 게 복될 것 같아요? 청소하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먹는 것만 즐겁다고요?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즐거움도 있는 거야. 그 즐거움이 없으니까 늘 뭐 하는 거야? 하수두가 막힌 것처럼 꽉 막혀갖고 얼굴이 예수에 속한 자는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뭐하지 말고. 과거에 그 은혜 없이 욕심 가지고 살았던 거. 왜 세상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거? 바로 이건 거예요. 너희 구원 받았다 그러고 천국 간다고 말하면서 야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죽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뭐하고 있는 거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정말 잘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요즘 20대 30대들이 40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요? 부모님은 장로님인데 부모님은 목사님인데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집사님 같지 않은 거야. 저런 모습으로 교회 다니면 난 별로 의미가 없어. 도리어 어디가 더 나아? 자비를 말하는 불교가 더 나을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믿지는 않는데 절간에 가서 며칠씩 지내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그 예전에 했던 것들을 뭐해라? 본받지 말아라. 그거 버려라. 자녀들 추석 때 안 오고 그러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못했구나. 미안하다.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여러분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좀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으면 기쁘지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 끝난 게 아니라 16절에 말한 거.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러운 것에서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더러웠는데 깨끗하게 바꾸어진 걸 거룩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더러운 것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일까요?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진 거룩한 자일까요? 둘 다 맞죠. 이제 더러웠던 나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다, 너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뭐 하는 거야? 더러운 것에서 구별되는 거야. 그 더러운 것에서 구별되는 거는 어떤 거예요? 과거의 사욕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잖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처럼 나도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부모의 연약함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뭐라고요? 작은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에? 학교에서, 그게 직장에서. 그러니까 일터교회 예배는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 막 예배를 1시간 드릴 필요 없어요. 정 불편하면 혼자 화장실에 가서 그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예배 나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직장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장 돈 벌러 다니니까 그 직장이 매일 막혀가지고 하수도가 막힌 것처럼 말은 못하고 얼굴로 인상 쓰고. 요즘은 3, 40대 직장에서요 밥을 먹어도 심각하대. 인사도 안 한대. 여러분 어떻게 인사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뭐해? 인사가 안 돼. 좋다 싫다 얼굴을 좀 마주보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환하게 웃어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거룩이라고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를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직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이 직장에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요즘 다 어렵대, 기업들이. 그런데 기업이 어렵다고만 말하지 기업의 어려움을 짊어지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뭐만 받으려고 그래? 돈만 받으려고 하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뭐예요? 이 교회 어려움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그거보다는 뭐 하는 거야? 시스템 좋은 데 가서 누리고 싶은 것밖에 없어. 속지 마셔야 돼. 일터교회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가셔서 요 써 있는 대로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일터에 나랑 이 일터교회를 축복하시고 일터에 나랑 함께 예배드릴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직장에 누가 그런 어려움들을 물어보겠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 듣고 기도해 주고 얘기하세요. 이제 교회 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내 문제가 응답됐을 때보다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전했을 때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 우리 마음에 뭐 해야 돼? 더 기뻐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 더 기뻐? 아니면 왜 이 사람만 응답해?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기쁨을 허락하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럴 때 두 번째로 뭐예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결론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희가 거듭났어, 거룩했어. 그러면 너희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하래. 옆 사람 좀 안게 손을 꼭 잡으면서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앞뒤 손 잡아보세요. 앞뒤로 다 손 잡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지금 성경에 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기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끝났는데 끝나지 않고 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까요? 가까이 지내다 보면 뜨겁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기서 끝이 아니야. 결혼할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요. 결혼하기 전에 다 좋아 보이죠. 사랑에 이르러서 결혼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게 뜨겁게 사랑해야지만 살 수 있어. 봐요, 아멘 하시잖아, 우리 사모님만.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자녀는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다 사랑하지만, 내가 어제요 검호동에서 남자애 2명을 봤어요. 와, 신기하대요. 요즘 개들을 많이 보지 사람 애들을 못 봐. 왜 애들을 안 기르려고 그래요? 뜨겁게를 안 하고 싶은 거야.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에 속한 자는요,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를 이성으로 판단하지만 뜨겁게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뭐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는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좀 뜨겁게 사랑합시다.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뜨겁게. 왜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사랑할까요? 돈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가는 거야. 마지막입니다. 23절 2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뭐예요?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자, 그는 뭐에 속한 자예요? 말씀에 속한 자예요. 세상의 육체는 풀의 꽃꽃처럼 다 시들어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내가 예수에 속한 자라면 이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기에,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부대찌개 찌양이 답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이 그 안에 역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제가 찌양 얘기만 기억할 거야. 아니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 주님께 속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모든 곳에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에 속한 자로 거룩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한 명 한 명의 작은 예수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